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오늘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가 받을 영광, 여러분 내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육체에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그 나라에서 영광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 예배당,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뿌리를 나무 중에 무슨 그림 봤는데 이게 딱 맞다. 그래서 성도 뿌리는 이 땅에 뿌리를 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뿌리를 두고 거꾸로 사는 존재들과 같습니다. 성도 그 이름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시민권자입니다. 여기서 보면 쉽게 보면 선교를 보면 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나 미국 시민으로서 사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처럼요. 성도 또한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일하신 것처럼 일하는 자들을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성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파송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도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즉시 하늘에 속한 신분이 되며 이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혼은 하늘의 것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도는 육체가 죽는 일에 대하여 그렇게 절망스럽고 낭망스럽고 그냥 기절까지 하면서 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요, 육체를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기절까지 해가면서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도의 육체의 죽음은 임무를 끝내고 하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와 신자가 받을 영광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을 세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와 성도와 신자로 구분하고 있어요.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를 말해요. 사도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세 종류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는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 예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을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는요, 주님과 함께한 자고 예수의 부활을 본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입니다. 120명이 모여서 유다가 저희 갈 길로 갔으니 그 자리에 사도직을 뽑자 할 적에 보면 뭐라 그러는데 우리와 함께 있었고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 부활에 함께 있었던 자를 뽑는데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때 마띠아 이름이 딱 나오고 다시는 나오지 않아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바울은 특별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사도 되는 표를 뭐라고 나타내냐면 모든 일을 오래 참고 첫 번째 그거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로서 나타내는 그 은사와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도권을 인정받아서 그런 사도라 말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맨 처음에는 사도의 누구와도 버금지 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기 직전에는 죄인의 괴수가 나다라고 표현하는 겸손의 모습으로 됐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흩어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예수 부활하셨다.
이것만 가지고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증거했을 때 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는 마띠아, 11제자와 마띠아가 됐는데, 사도 그 시대는 종료가 되는 것이 사도 바울까지 해서 사도 시대는 종료가 됩니다. 요즘에 미국 어떤 교파에서는 아직도 사도직이 있어서 막 사도 선지자직도 있고 사도직도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다 세븐헌드레드 클럽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왜 저 말을 쓰지? 라는 그런 때가 있는데 보니까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사도행전의 사도 직부와는 조금 다른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는요,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자를 성도라고 그럽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면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지금 천국 생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은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 내주교통 함께 인도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며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 자입니다. 어떤 때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낭망돼서 꺼이꺼이 울 때도 있지만 그렇게 보여 이렇게 다시 씻으면 돼요. 다시 씻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면 돼요. 근데 그걸 못해서 거기 주저앉아서 에이 될 대로 되라 해보면 그건 원수마귀 귀신에게 완전한 완전한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며 살리라. 그래서 예수 보혈로 일어나세요. 어떻게 되었던 사도와 성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주님 앞에 나온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재파송 받아 나가는 자들, 그것이 성도와 사도를 동일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기능상으로 보면 성도를 평신도의 부류로 이렇게 두기도 합니다. 목사와 평신도를 가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봅니다. 기능의 그 차이만 있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동일한 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이후에 하나님의 일은 성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으셨고 12사도와 바울도 성령을 받아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했던 것처럼 그 밖에 120문도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내가 성령 받아서 주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친히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 나와서 자기 생각으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현실과 상황만 보이게 되고 처지만 보이게 됩니다. 그 처지와 상황과 현실만 따라가다가 그것만 따라가다 넘어지는 그런 자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 받기도 전에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침례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침례 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거룩한 분이세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나사렛 목수로 계셨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 수업도 비로소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게 악한 것을 고치고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신 다음과 성령이 임하신 이 전과가 전혀 다른 모습을 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는 자들은 전부 다 이상하게 꼬부라져 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도마가 인도에 가서 마드라스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복음 증거했는데 그 성령 받은 그도 가가지고 이상하게 변했어요. 지금 인도에 있는 그 도마 사원가 보면 이게 힌두교인지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변해버려요. 성령 받아서 가서 그들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면, 성령 없이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경교가 돼가지고 500년 전에 중국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중국에 들어와요. 경고가 돼요. 남이야 타불이 돼서 들어와요.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해서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해인사, 합천 해인사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물고기 문장, 십자가 돌 문장이 있어요. 그때 들어온 거거든요, 그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부터 이제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준을 뭘로 잡냐? 한번 따라하시면, 나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뭐라 했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했지? 내가 감정이, 내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뭐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일이 내게 너무 많이 있을지라도 그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지? 글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은 예수의 보혈과 그 이름으로만 완전한 겁니다. 완성되는 겁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낄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완전한 구원 사역이, 완전한 거듭남 사역이, 완전한 죄용서 사역이, 완전한 영생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그 역사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는요 사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성도는요 성령으로 직분받은 자들이 은사를 가진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고 성도로서 순교자적 삶을 산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둘째 부활은 구약시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신자로서의 산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낙원에서 쉬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땅에 육체를 입은 자는 벼랑간 들림받을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들림받을 때 겉옷이 툭 떨어졌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해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일일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달란트의 비유 보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적은 거 아닙니다. 그럼 32kg입니다. 그럼 2달란트 받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거. 5달러 받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주님은 5달러 받은 자에게도 적은 일,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적은 일, 하물며 1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적은 일이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는 일은 적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일을 귀히 여기셔서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에 충성된 자를 칭찬하시고 충성된 자에게 보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공중 재림 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왕권을 행사하며 천년 동안 왕국에서 거룩한 신부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귀신을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적은 일에 충성하세요. 내게 맡은 일들, 내가 진정으로 주의 일 이루려고 하는 애씀, 거기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그날엔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어도 일하지 않은 자, 성령 받지 못한 신자들과 같은 자들, 그 사람들은 1달란트 받은 자에서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신자는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자입니다. 영혼의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 교통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둘째 부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질문해 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성령을 자기 안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자들은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할 수 있어요. 길거리에서 막 저기 종로 같은 데 가보면 막 이게 앞뒤로 합판 써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서 막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당신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설득할 수 없다면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그의 책임이고, 내가 그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환난과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을 지나서 두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이들에겐 천년왕국이 약속되었지만 성도들이 받는 영광과 멸관에는 택도 없는 일들입니다. 성도는 육체에 있을 때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다.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다. 예, 성도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는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기에, 예수가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세상 임금을 심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 인생들을 정죄하라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심판하러 오셨어요. 어둠의 주관자를 심판하러 오셨어요. 죽음의 그 모든 공포를 쥐고 있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벼락벼락했던 그 마귀를, 원흉을 심판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귀신들을 쫓아내라 라고 하면서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보혈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성도의 승리는 우리 육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육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성도의 육체에 부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기원전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말세에 그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한 하나님의 신을 기름 붓듯 하겠다고. 성령은 반드시 육체가 있는 성도에게만 옵니다. 죽어서 영적 생활 잘하고 성령 받으면 되지? 아니요. 육체에 있을 때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도의 모든 육체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육체를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육체를 움직여서 병든 자에게 손 얹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것도 성도의, 육체가 있는 성도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육체는 약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보혈을 주셨어요. 단점도 많아요. 살다 보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부딪혀서 막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있고 좌충우동할 때도 있습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꺼이꺼이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험한 일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약점 많고 단점 많고 연약함 많은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성령을 부으셔서 그의 도구, 그의 지체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육체는 진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인생의 세 가지 재앙 중에 재앙이 우리를 끝없이 끌고 갑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육신의 일을 성령만이 거스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의 일을 거슬리는 거예요. 반대로 갑니다. 육신은 장차 영이 누리게 될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대단히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귀히 여겨야 되는 마지막에 내가 받을 달란트가 내 육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내 육신, 그것이 내 육체의 마지막 달란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신의 남은 때, 내 남은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육체가 달란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기회입니다. 영혼이 거듭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업물을 후사처럼 되어서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는 신령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원한 그 신령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내 육체입니다. 부활할 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호련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최고로 좋을 나이, 최고로 건강하고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멋있는 그 나이, 그렇게 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육체는 창조의 면류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내 육체에 달란트를 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육체는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병든에게 손을 언제든지 나으리랑 손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의 도구, 이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도구, 귀신을 축사할 수 있는 축사의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육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사용하세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어떻게든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내어드리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지식이든 물질이든 달란트든 어떤 거든 주님이 쓰시길 원하신다면 내어드리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자기 일을 맡기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이 일 맡기려고. 내일 좀 해주지 않으련? 내가 네 영혼의 일을 해줬잖아. 네 영원한 저주의 일을 내가 책임지고 담당해줬잖아. 너 내일 좀 해주지 않으련?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 내가 상을 줄게. 내가 보상할게.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가 부족해서 성김을 받아야 되고 뭐가 모자라서 놀부처럼 제비다리 꺾어가지고 박씨 하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너 벌거벗고 오지 마. 네가 구원받고 성령 받고 영생을 얻은 후 네가 육체에 있을 때 하는 그 모든 것도 네 영혼의 면류관이요, 네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체에 특별한 사명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서 믿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이 무엇냐면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서 오시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인간의 그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 길, 킹스 하이웨이를 만드는 왕의 대로를 만드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위해서 인간은 존재했어요. 이제는 예수께 하늘로 가시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 일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우리 성도들 성령 그냥 이렇게 간장 찍어 먹고 보듯이 소스 찍어 먹어보듯이 그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성령 충만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기도 제목드립니다. 내게 은사 주세요. 다른 말로 내게 달란트 주세요. 나 주의 일 성공하기를 원해요. 권능들 주세요. 권능들을 부릴 수 있는 권능들을 주세요. 대장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 일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내 목숨 떠나는 날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면류관 쓸 때까지 하나님 나 사용해 주세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셔서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변치 않는 주의 사랑과 영광과 생명으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영혼에 성령 충만케 주셔서 예수의 내 평생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